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감사와 간구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설교 순서가 돌아와서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라 성도님들이 별로 예배에 참석 안 하실 거야 라는 지레짐작을 하고 예배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시피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요, 조리법이라는 뜻이죠. 어떤 재료를 얼만큼의 비율로 어떤 불을 써서 조리하는지 이런 비법들을 담은 내용을 레시피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거지탕은 사골국물 베이스로 끓인 거야. 이 떡국은 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거야. 사골국물이, 고기 육수가 그 국물의 기초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넘어가지 않나요? 마우스 확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땐 어떻게 예배했나 몰라요. 그죠? 그때도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네. 오기가 생기네요. 기다려보라. 수동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창을 닫아주십시오. 파워포인트를 닫아주세요. 닫고 다시 열어주십시오. 예, 완전히 파일 닫았다가 부팅 다시 해야 되나요? 예, 영환 형제 저한테 시그널 주세요. 부팅 다시 해야 되나요? 네. 파워포인트 파일 다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까지 잘 됐는데? 참 억울합니다. 아, 쉬라고요? 너무 많이 쉬어서. 오래신데요, 방송반 형제들. 예? 권사님들이 오래신다 그러시네. 예, 파일 올라오고 있나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서버에서 땡겨오면 되지 않을까요? 서버에서 파일이 없어졌다고요? 메모 하나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아닌지. 파일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한테 메모를 좀 전해 주십시오. 서버에 없어요, 파일이. 저 얼굴 좀 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형제 한 명만 저한테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자, 앞에서 레시피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음식의 베이스가 뭔가 말할 때 레시피가 뭐다, 뭐 사골국물 베이스로 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 베이스로 할까요? 말씀을 베이스로 한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회란 그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반석이 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아니라고요. 왜 자꾸 그 무슨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 반석이 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자, 그 반석이 뭔지 그걸 규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화면에 다 있었는데 일단 화면이 안 되니까 귀를 쫑긋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툭 물어보신 겁니다. 자, 그러자 누가 나설까요? 왜?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신호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러면요, 제가 반응이 있으면, 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바르게 알고 있었나 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바로 이겁니다. 이 반석이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요,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베이스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죠. 교회의 레시피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쉽게 말하자면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교회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잘못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 잘못된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 할 수 없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예배도 있는 거고 봉사도 있는 거고 각종 교회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 고백이 확고하다면 이런 것들은 신앙 고백에 따라서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가르치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은 과연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추호도 흔들림이 없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약 서너 명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담당 목사의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자 지금 막 땀 흘리면서 뛰어다녀서 지금 많이 더울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릴 거예요, 청년들은. 그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에 치일 때 왜 하필 그리고 목사님은 무슨 뭘 대단한 명설교도 아니면서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일을 복잡하게 지금 보니까 우리 형제들 옷도 두껍게 입고 왔는데 땀이 막 날 거예요, 지금. 자,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흔들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조금씩은 찝찝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나는 그런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은 자기가 다 합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온갖 봉사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교우들한테도 아주 잘합니다. 앞에서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아주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이분의 표정을 보면 늘 뭔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지방으로 파견을 간 겁니다. 새로 옮긴 직장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곳이었죠. 그것도 늦게까지요.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요, 다니던 교회가 아니니까 맡은 일도 없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된다는 부담도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드물게 교회를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갈 수 있구나, 이게 스스로도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결국에는 불신자나 마찬가지 상태가 돼버리죠. 자, 이분처럼요, 뭔가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신앙 공동체로부터 나오게 되면 신앙이 아주 약해지거나 급기야 잃어버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올 때 했던 신앙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교회가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요,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처음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자,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방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유흥에 쩔어 사는 사람이었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빨간불인 줄도 모른 채 비틀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죠. 중간쯤 건넜을까요? 마침 지나가던 8톤 트럭이 그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몸을 날려서 이 사람을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트럭에 치죠. 트럭에 친 사람은 병원에 실려갑니다. 입원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에 찾아갑니다. 감사의 인사를 표하죠. 제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럽니다. 거듭 물어봐도 그 사람은 그냥 괜찮다고만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거듭 물어봅니다.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요, 제가 원래 매주 자원봉사를 하던 보육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갈 수가 없게 됐네요. 저 대신 가서 봉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흔쾌히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그까짓 봉사쯤이야. 매주 열심히 갑니다. 가서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죠.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도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느꼈던 감격도 희미해지고요, 슬슬 귀찮아지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안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발길을 끊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납니다. 감격도, 감사도 사라진 지 오래고 다시 옛날처럼 유흥에 빠져 살게 되죠.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자신을 구해준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잘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분을 찾아가죠. 그분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 앞이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왁자지껄 소리가 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밀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알게 되죠. 그분의 집에는 그분이 구해준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나만 구해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던 거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란 나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놀라운 건 그 사람들도 나처럼 보육원 봉사를 부탁받았었다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공감하게 됩니다. 서로 공감하죠. 아, 당신도요? 당신도요? 이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육원 봉사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감동받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 감동을 지킬 수 있는 법이죠.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감동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 감동을 되새길 때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을 느낀 자들의 연합,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그 감격으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앞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그것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토록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악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악함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해준다고요? 어떻게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교회를 통해 우리는 감동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주는 감동이란 모여서 되새길 때 더욱 또렷해지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쳐 줍니다. 뭘요? 말씀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뭔지 그 의미도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권면합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여서 하면 힘이 나는 법이죠.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죠. 이것을 주기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흐릿해지지 않게끔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성도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교회는 성도가 악과 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요, 서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끔 격려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선행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선행을 격려합니까?
설교 노트 쓰라고 격려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쓰면서 김 집사 설교 노트 쓰면 좋아, 써,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안 쓰시죠. 죽어도 안 써. 죽어도 공짜로 주는데도 안 써. 그게 떡이었어 봐. 벌써 없어졌지. 에? 로비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거 언제 줄어드나. 자,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게끔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해서 성도 각자가 악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인간은 말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뭐 우리 스스로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악에 물들기 마련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악함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악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선한 일을 하게끔 서로를 북돋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성도 개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그 악과 대면해서 싸우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자, 조금 작은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셋째로요, 교회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징계를 내리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게 바로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거죠. 이걸 권징과 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으로써 교회 전체를 정결한 공동체가 되게끔 유지하고요 성도 각자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자 성도의 신앙 고백을 탄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회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권징과 칠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마땅한 기능입니다. 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권징과 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권징과 칠의를 찾아보기 어렵죠. 성도님들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권징과 칠의를 안 해서 문제지 해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게 문제지 신앙 고백 없는 사람들을 안 받아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때로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필요하죠. 개인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교회는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아까 나눴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감동을 가진 이들이 연합해서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징과 칠이라는 기능을 교회에 부여하시면서까지 교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봤던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음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권세도 이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죠.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권세는 대체 뭐며 교회는 어떻게 그걸 이긴다는 걸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11시 예배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곳이며 교회는 왜 필요한지, 교회는 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요, 갈수록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 시대에 바른 신앙 고백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는지 살펴봤다는 점에서 선한 유익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알아 교회를 통해 나의 신앙 고백을 더욱 굳건히 하고 마침내 들어갈 하늘나라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힘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